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 바치는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 기간에 대한 규례, 또 위임 절차를 마친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규례와 또 제사장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성의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이 성의를 입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죽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은 이제 아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성의 옷은 오늘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렇게 얘기하듯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들의 후손에게 그 성의는 전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아론이 입던 옷을 입고 제사장에 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뒤를 이은 이 제사장들,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고서는 7일간에 걸쳐서 위임식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하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예복을 입고서는 일주일 내내 회막에 거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4절까지는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의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물을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목제물에서 이제 제사장의 분깃이 되는 순양의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1절에서 34절은 그 고기를 먹는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음식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렇게 하죠. 타인은 먹지 못한다. 타인은 먹지 못한다. 오직 누구만 먹는 겁니까? 오직 새로 취임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삶아서 회막문에서 먹되 오직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할까요? 먹고 남은 것은 절대로 남겨두지 말고 34절에 보면 불에 살을 찌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규례가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은 거룩하게 취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 동안 거행되는데, 거행되는 동안 또 35절에서 37절을 보면 매일같이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그죠. 속죄제를 7일 동안 매일같이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수소를 바쳤던 제단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 자, 왜 위임식을 하는 이 7일 동안, 위임식도 7일 동안 거하게 하시고 또 7일 동안 거행되는 이 위임식 동안에 매일 똑같은 속죄제를 7일 동안 이렇게 드리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 7은 어떤 숫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7일 동안 거행하게 하고 또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리려라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 철저한 속죄를 통해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완전한 거룩함. 자,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매일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온전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이 매일 드려야 할 속죄제가 무엇일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늘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속죄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일상에서 죄를 짓는, 죄를 범하기 일수인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끊임없이 비춰보면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온전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지금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성의도 입히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속죄제도 드리게 하셨으며 매일같이 그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답게 늘 회개하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무엇이겠어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이제 진행되는 내용은 제사장 위임 절차를 마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1마리씩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아침에 양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까?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예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이걸 매일 고백하고 그러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헌신 봉사하겠다라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잡았지만 우리는 그 희생 제물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희생 제물을 잡을 이유가 없는 이유가 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르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 모든 제사 제도를 폐지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상번제. 자,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을 이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 어떻게 드리며 나아가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 자신을 제사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는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일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을 드림으로써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산제사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대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이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회막에서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주겠다? 만나겠다. 하나님의 만남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5절에 가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거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강조되고 있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라는 거예요. 43절 보시면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44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그 회목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4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이 내용은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결국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요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별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가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해요. 여러분,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정말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라는 것이 빠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주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갈 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가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뭐라고요?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의지가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나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나는 그들의 너희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나아가겠다고,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